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마다 신앙의 인식이 각각 다를 겁니다.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의 신앙의 무드가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신앙의 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또 그 재림에 대한 확신 또는 재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70년대 중반에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고등학생 때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국교회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오고 또 재림을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러는 신앙의 무드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전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대해서 전보다는 신앙적인 확신이랄까 또는 느낌이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이단들은 재림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이단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있었던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게 있어요. 그는 기독교하고 연관된 운동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는 어떤 종교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말이죠. 그때에 세상이 끝난다. 이런 거는 언제나 단골 주제였습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거를 또 우리나라 또 전통적인 용어로 개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세상이 온다. 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반차의 구별이 있었던 반상의 구별이 있었던 양반, 상놈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사람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거는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람들한테 느껴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이런저런 분위기로 맞아.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는 것 같아. 또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꽉 규합이 되는 거죠.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이제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단들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안 그런 이단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명백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정확한 날짜 시기 그거는 모른다. 말하자면 예수님 때도 이미 세상이 끝난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재림의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또는 언제쯤 재림이 있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때와 시기는 계산하지 않아도 언제쯤 이거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쯤에 재림이 있겠다. 또는 한 몇 년 안에 재림이 있겠다. 이거는 다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을 준비하고 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깨어있으라. 또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세상의 종말이 도둑처럼 닥치는 그렇게 너희에게는 닥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도 언제 예수의 재림이 있고 언제 세상의 종말이 있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재림의 준비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도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다시 오실 그분께서 하늘로 가실 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거를 어떻게 붙들고 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은 같은 사람이 쓴 거거든요.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인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언제 재림하신다. 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말하자면 임박한 재림을 믿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임박한 재림 이런 생각이 너무나 급해서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해 주신 사명에 소홀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이 망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문에 신앙이 곁길로 가고 잘못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런 유혹, 그런 미혹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가장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이제 그런 현상이 드디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얘기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는 구름이 들이운다 또는 구름이 덮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계시다 하는 그런 현상으로 구약부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런데 그 전에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5절에 보면 1월 성신, 일자는 해, 월, 달, 그러니까 해, 달, 그리고 하늘의 별들 이런 거죠. 1월 성신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변고가 생긴다 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 아마 길거리 다니면서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스크랩 같은 데 보면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 어디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또 언제 하늘이 막 이상하게 붉은 핏빛처럼 막 그렇게 변했고, 그런 거를 잔뜩 사진을 스크랩해 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 그거를 이제 거기에 또 써놓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예언이 돼 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날짜도 써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연 만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체의 이런 운행 질서라든지 이런 데 변고가 생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머리에 좀 떠올렸고, 사람이 살면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얼른 지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큰 지진이 나고 또 지진 때문에 막 피해가 있고 이런 나라가 별로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로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지진 때문에 아주 무서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실제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난생 처음이죠. 숙소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침대가. 근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릴 때 이게 지진이구나, 그런 거를 잠이 들락말락 할 때 막 그 지진이 와가지고 진짜 지진이라는 게 무섭구나. 저는 현실적으로 그때 그런 거를 난생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땅이 흔들린다.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가 구름 위에 살고 공중 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아파트가 몇십 층 올라가기도 하고, 건물도 우리나라도 100층 넘는 건물도 또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파트 30층 또는 40층, 50층에 살아도 그게 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죠. 땅 없이 그냥 공중에 완전히 뚝 떠 있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그 근거가 흔들린다. 이거는 무서운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란 말을 실제적인 땅 말고,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땅은 근거니까, 근본이니까, 토대니까, 또 우리를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상황이 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땅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본다면,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 그때 사람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살면서 회사를 다니든 또는 내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은 살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다. 또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또 회사나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든지 그거는 사람이 살면서 터전이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지해주는 그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살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 또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크게 상처를 입고 그런다. 그런 경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살면서 삶의 가장 커다란 위기는 땅이 흔들린다. 내가 딛고 서 있는 터전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경험일 거예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목회자들한테는 적어도 제 연배 비슷한 사람한테는 아마 꽤 유명한 책인데요. 요즘은 신학서적도 그렇고 하도 이 책이 출판되는 종류가 많아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책 하면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이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또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파울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도 가끔 설교집 이런 거를 쓰기도 하는데 그 파울 틸리히가 쓴 설교집인데 워낙 철학적 신학 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설교집하고는 다른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흔들리는 터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서가에 있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책 그 글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천체 또는 이 지구 행성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흔들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인간 삶의 상황이 근원이 흔들리면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설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하늘이 흔들리는 거는 그거하고는 비할 바도 아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태양과 달 그리고 하늘의 별 이거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 보면 그거는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하늘의 권능들, 그러니까 하늘이 흔들리는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뭘로 볼 수 있냐면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뜻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 중의 신, 근데 그 외에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라든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그런 잡신들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흔들려 버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은 구원이란 뜻이죠. 근데 그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들, 혼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근데 25절, 26절, 27절 앞에 세 절은 그건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태초 이래로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때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무서운 심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거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하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달라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 다른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일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 신앙적 가르침을 마음속에 끌어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그 예수님이 재림과 연관해서 어떤 이단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고, 뭐 9월 달에 바로 이달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런 이단들이 또 뭐 있다는 것도 교계 뉴스를 통해서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 거를 계산하거나 또는 그런 데 대한 데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 분명히 오신다. 근데 시기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꼭 마음속에 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가을도 그렇게 축복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정사의 이런저런 일들, 또는 직장과 사회활동, 또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인 수입, 또 모든 물질적인 면, 그리고 인간관계의 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원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몸의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각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를 갖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신앙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안상홍 증인회 여러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 위에 선 굳건한 신앙 가지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 가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 삶 성경 대학을 통해 일상의 현장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16년 사역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 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의